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권사님 잘 지내셨어요? 하고 물으면 매번 에이 잘 살아서 뭐해요? 오래 살아서 뭐 하겠어요? 일찍 죽어야지요 하는 권사님이 있었답니다. 이 권사님의 집에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목사님이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권사님? 했더니 아유 오래 살아서 뭐해요? 일찍 죽어야지. 근데 목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집에는 안 와도 되는데 뭘 굳이 여기까지 오신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마음에는 원인데 말을 꼭 반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목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집에 안 와도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권사님 일찍 죽게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권사님이 시험에 들어서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셨다. 그동안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는 거죠. 더 오래 살고 싶고 목사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싶고 목사님이 와줬으면 좋겠는데 말은 항상 반대로 나왔다는 거죠. 무엇을 구하고 어떻게 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한 것에 따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 권사님처럼 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안다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말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믿고 일찍 죽어야지 내가 더 오래 살아서 뭐 하겠어요. 우리 집엔 안 와도 되는데 뭐 하러 왔어요 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라면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또 들으시는 것이라면 진심 어리게 중요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함께 여러분과 고백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주기도문 많이 외웠습니다. 어머니 따라서 구역 예배 가면 무릎 꿇고 2시간씩이나 앉아서 말씀 듣다가 끝날 때 구역 예배 끝날 때 주기도문으로 암송하고 끝나는 것을 자주 했습니다. 주기도문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도문이라는 것과 또 그 내용이 매우 풍성하다는 것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주기도문을 강해하면서 이 기도의 내용에 완전히 압도당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영적인 진리의 풍성함들이 이 기도의 내용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또 깨닫게 됐습니다. 이 제가 깨닫고 알게 된 것을 여러분과 차마 다 나눌 수 없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짧게 몇 마디 하고 넘어가야지.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난 산상수훈 설교하면서 제일 먼저 구제, 기도, 금식. 그래서 구제 1시간, 기도 1시간에서 2시간, 금식에 대해서 1시간 하고 그 다음 순서로 산상수훈을 넘어가려고 했어요. 짧게 몇 마디로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다 담을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깨달음과 이해와 이런 것들을 주기도문 속에 섞어놓고 싶지도 않아요.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암송하고 묵상해보면 더 이상 그 말씀 속에 무엇인가를 더 보태거나 빼서는 안 될 만큼 아주 완벽한 예술작품과 같은 그런 기도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달리 덧붙일 것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래도 이 내용을 좀 더 이해하고 그 더 풍성함을 나눌 수 있기 위해서 설교를 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바라건대 저의 해석이나 강해가 주기도문의 전부를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직접 자주 이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시고 그 속에 있는 내용들을 풍성히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실은 6장 11절 한 절이 오늘 말씀의 본문인데 그래서 오늘 전체를 다 함께 읽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구절은 마태복음 6장 11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옵소서 라는 기도예요. 이 기도의 내용을 이 문장 한 문장을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설명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한 문장이 주기도문 안에서 어디에 있는지 어떤 구조 속에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그 당시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그저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지나가면 Master 또는 Father 하고 그들을 불렀던 그 사람들, 그들에게 대하여 예수님이 너희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그분이시다, 그분께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하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개인적인 유익이나 필요나 내가 오늘 요구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늘 그걸 다 뒤로 제쳐놓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게 뭡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할 때 하나님의 뜻이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바로 오늘 여기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기도를 가장 먼저 우선하게 기도해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핵심 사항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때부터 임하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바로 여기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고 있습니다. 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에 임하여 있으면 바로 그 자리가 사나 죽으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나 궁궐에 있으나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과 인격과 말과 선교, 선포, 전도 등을 통해서 점점점 확장되어 갑니다. 그리고 사단의 통치와 사단의 나라는 이 땅에서 점점점 그 자취를 감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도구로 사용되는 일종의 기지와 같은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래서 군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군대와 같은 사람들이 사단의 세력과 싸우고 전투하고 살아가는 게 오늘의 우리의 상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는 이 땅에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이 땅에는 더 이상 사단의 나라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사단은 무저갱에 갇혀버리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세상이 반드시 오고야 맙니다.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이것을 가장 우선시 삼고 기도해야 하는 법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는 원래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기도는 원래가 내 문제 해결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저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말은 합니다.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의한,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져 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져 가는 그 일들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채널, 그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건 금요예배 때 지금 구체적으로 계속 설명해 가고 있죠. 금요예배 오시든지 교회 홈페이지에서 설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깨알 같은 광고 한번 했습니다. 이쯤에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우리 마음에. 그럼 목사님,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언제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좋았고, 그래서 우리의 외로움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부른 상황에서
아버지 내 이것 좀 주세요, 사탕 좀 주세요 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것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우리 건 언제 구합니까? 우리의 필요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그 질문도 아마 제자들도 자연스럽게 마음에 있었나 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면서 예수님은 오늘 11절에서 13절까지를 동시에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우선 삼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관한 것이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1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11절에서 13절까지에는 크게 세 가지의 간구가 있죠. 첫 번째는 양식을 주십시오. 두 번째는 용서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와 다른 간구냐 같은 간구냐에 따라서 여기 있는 간구의 내용이 4개냐 3개냐 뭐 이런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문장을 잘 이해하고 분석해봐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와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는 같은 뜻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악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뜻으로 이해하여 3가지 간구로 놓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간구를 놓고 딱 보니까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몇 개라고요? 간구가 3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만수르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되게 길어요. 원래 되게 긴데 제가 다 외우지를 못해서 중간에 한자를 하는 만수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국제석유투자회사 사장이고 아랍에미리트의 UAE라고 하나요? 아랍에미리트의 대통령 동생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 얘기할 때는 졸리시더니 세상에서 제일 많은 부자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눈이 번뜩 뜨시죠? 이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으냐면 이 만수르 가문이 보유한 자산은 한국 돈으로 약 1000조 정도랍니다. 감이 안 오시는군요. 너무 많아서 감이 안 오시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만수르 아들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데 그 아빠 전화를 했대요. 아빠 내가 요즘 기차 타고 다니니까 애들이 놀려. 그래서 만수르 아빠가 그랬대요. 그래? 미안하다. 내가 나중에 기차 한 대 사줄게. 이건 농담이고요. 실제로 뭐 믿을 만한 정보에 의하면 2008년에 만수르는 맨시티라고 하는 축구 구단을 샀습니다. 이 축구 구단이 그동안 돈이 없어서 허덕이다가 만수르가 딱 산 후에 그때부터 성적도 오르고 선수들을 막 5년 동안 모았는데요. 선수들을 5년 동안 그 축구 선수들을 모으는데 들인 돈이 한국 돈으로 1조 500억 원 정도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시죠? 그 돈 다 빼놓고 그냥 이 정도면 그냥 돈 수치로 얘기하면 잘 감이 안 와요. 근데 연봉은 다 빼놓고 이 선수들에게 매년 최고급 스포츠카를 선물로 준답니다. 그래도 감이 안 오시나요? 만수르 집에 가사도우미가 있습니다. 이 가사도우미의 연봉이 한국 돈으로 2억이랍니다. 이쯤 되면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해야 이해가 가시죠. 너 1조 뭐 1000조 이러면 감이 잘 안 오셔요. 자 여러분 이 만수르가 여러분에게 만약 니네가 원하는 게 있으면 뭐든지 말해 다 들어줄게 라고 얘기를 했다고 치십시다. 여러분 그 만수르에게 몇 개의 요구를 하시겠습니까? 많을수록 좋죠. 많이 구해야 되겠죠. 여기 이 앞에서 괜히 겸손 떤다고 한 개만 그동안 원하던 거 이렇게 구하는 분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만수르가 친구가 되어서 만수르 나이가요 46인가 그래요. 저보다 6살 정도 많습니다. 많지 않아요.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시면서 원하는 대로 다 해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뭐든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라도 다 들어달라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지금도
우주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계신 하나님, 이 지구 위의 모든 재료들을 만드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아버지 앞에 너희의 필요한 것을 구해라. 그런데 너희의 필요를 구할 때 세 가지 구하라는 거예요. 양식과 용서와 악에서 구원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아? 너무 세 개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세 개밖에 안 구해. 그런데 이 세 가지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께 구하라고 할 때 이 빵 달라고 구하라 이런 거죠. 우리의 무엇을 위해 요구하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필요를 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남을 용서하듯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라는 거죠. 우리의 정신적인 필요들을 위하여 구하라는 거예요. 또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구하라고 하시죠.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위하여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영과 혼과 육의 모든 문제를 다 아울러서 우리의 전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세 가지 기도 같지만 그 세 가지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을 포함하여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안내를 해주시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 만수르에게 우리의 기도를 한다면 만수르는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만수르가 우리에게 정신적이고 또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단순히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 정도로만 안다면,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들을 위해서 공급하는 분으로만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들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알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적인 것들만, 돈 좀 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모든 정신적이고 영적인 문제들까지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단순히 육체적인 것으로만 우리의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전 존재가 필요한 대로 우리 인간 자신이 무엇이든지 다 구해도 될 만큼 그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전인격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균형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지금 제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수기도문 속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저를 놀랍게 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세 가지 기도의 요청 순서를 한번 보세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악의 세력을 완전히 쳐부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완전히 이루어질 그 나라를 위하여 구하라 한 바로 다음에 뭘 구하라고요? 양식을 구하래요. 여러분, 경건한 여러분, 경건하신 아주 훌륭한 신앙인 여러분,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 중에 뭐가 중요합니까? 보통 우리는 경건하신 여러분 다 육체 먹고 사는 게 뭐 그래 중요해? 영이 중요한 영혼의 양식.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제목도 이 양식을 뭐 육체의 양식만 필요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말씀에 그래서 이걸 말씀으로 다 옮겨버려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예수님이 요구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건 거기에 집중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에도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2000년 기독교의 역사 중에 거의 많은 시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영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육체적인 문제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너희의 육체적인 문제 역시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육체가 없이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필요가 반드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도 인정해 주고 계신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어놓고 계신다. 여러분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고 계시대요. 여러분이 빨간불로 머리카락을 물들이면 제가 오늘 빨간불로 물들였구나. 저 중에 뭐 하나는 새치겠구나. 를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적인 필요를 무시하는 것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의 육체적인 필요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육체적인 필요들을 유지해가는 먹고 사는 일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듯이 하나님도 거기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11절을 한 번 더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읽습니다.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매일의 빵을 좀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매일 먹고 살 빵을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아니냐?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일 먹고 살 빵을 좀 달라고 기도하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드느냐 이렇게 여쭤보기 좀 그렇군요. 대신 반대로 이렇게 여쭤봐야 되겠군요. 여러분, 이런 기도 최근에 하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일 제가 먹고 살 빵이 좀 필요한데 먹고 살 빵을 좀 주십시오. 우리 애들 좀 먹여 살려야겠습니다 하고 빵 좀 주세요라고 기도한 적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그렇죠? 그게 마음에 안 들죠. 기왕에 달라 그럴 거 빌딩 하나 좀 달라. 저기 집 사놓고 그거 집값 좀 올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빵 달라고. 그것도 매일의 빵을 언제? 오늘? 내일 가면 내일 또 달라 그래요. 아니 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런 기도는 사실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기도라고 사실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 게 풍족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나는 식물과 동물 이런 것을 음식품으로 음식물로 가공을 하겠죠. 뭐 밖에 있는 풀을 우리가 그냥 뜯어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도 그냥 우리가 칼로 푹 찔러가지고 살 비벼 먹지는 않잖아요. 그걸 음식물로 가공을 해서 우리가 음식물로 먹습니다. 그런데 음식물로 먹는 것들 중에 여러분 그 음식물로 가공된 식물이나 동물들이 다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 중에 쟁반에 있다가 몇 개는 바로 쓰레기로 들어가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퍼센트가 몇 퍼센트 되냐면 미국에서는요 약 30% 정도 됩니다. 한번 음식을 먹을 때 그걸 다 먹지 않고 사람들이 남겨서 버리는 경우들, 이런 것들을 합치면 약 30%는 입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요. 음식물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30% 정도의 1년치 미국 음식물을 모으면 미국의 아프리카의 한 두 나라 정도는 1년을 겉들이 먹고 산다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미국이나 한국 같은 나라들은 이제 음식물이 넉넉히 남아서요. 북한에서 쌀 좀 달라고 그러거나 저기 아프리카나 인도에서 쌀 좀 달라고 그러면 그냥 안 줍니다. 어떻게 하죠? 야, 니네 핵무기 만들지 마. 안 만들면 요거 줄게.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무슨 국제정세를 탓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 음식물이 남아돈다는 얘기예요. 모자라지 않습니다. 충분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미국이나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당장 먹고 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지는 않습니다. 장담하건대 아마 여러분이 최근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하나님 내일의 빵을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빵을 좀 덜 먹게 해주세요. 요즘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살 빼야 되는데 제가 의지력을 갖고 빵을 좀 안 먹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음식물은 저기 캄보디아나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에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겠죠.
그러고 뭔가 멋있게 자기 자신을 생각했을 겁니다. 먹고 사는 것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오늘 매일의 빵을 오늘 내게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이 주는 의미를 바로 알기 위해서 성경 속에 잠시 들어가 봐야 합니다. 귀찮더라도 잠시만 따라와 주십시오. 어디로 가야 하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살 때, 그 광야에서 살 때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에 먹을 것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그 먹을 것이 없는 동네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뭐죠?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지, 그래 말씀을 매일 먹어야 돼, 이런 말로 넘어가지 마세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만나를 하나님께서 매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주실 때 참 신기합니다. 만나는 매일 아침 새벽 일찍 이른 아침에 이슬 맞으면서 가서 광야로 나가서 거두어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나를 어느 날 바구니를, 기왕이면 잔뜩 담아오자, 내일 것까지 먹자 그래가지고 저장하려고 바구니를 잔뜩 들고 만나를 다 가지고 집에 오면 풍족하게 먹죠. 그날 남아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 되면 썩어버립니다. 못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음날 아침에 내리는 그 만나를 다시 가지러 가야 돼요. 만약 오늘 아침에 늦잠을 잤어요. 오늘같이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 시작하는 날같이 늦잠을 잤어요. 교회 못 가듯이 만나를 가지러 못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굶어야 돼요. 아니면 옆집에서 좀 꼬아야 되죠. 근데 옆집에도 없다, 옆집에도 우리 먹을 거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루를 굶어야 돼요. 그런데 그 하루를 굶는 게 계속 가요? 아니죠.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거둘 수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 원리가 신기하지 않으세요? 광야에서 이렇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사실은 그와 비슷하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통역이 없으니까 오늘 이 설명은 원고에 없는 건데,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도 똑같이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동쪽, 여러분 보시는 동쪽에는 요단강이 흘러요. 그런데 이 요단강의 물을 가지고 끌어서 논이나 밭에 뿌려서 관계용수라 그러죠. 논밭에 뿌려서 쓸 수 있지를 않아요. 이스라엘 땅은 요단강이요, 해수면보다 낮은 쪽에 흐르는 강이에요. 그 강을 무슨 양수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끌어올려가지고, 성이 이시고 이름이 양숙이 아니고 양수기 아시죠? 물 끌어올리는 거. 전혀 처음 듣는다는 얘기겠지. 저는 시골에서 자주 봐가지고 알아요. 그걸 이렇게 끌어올려서 양수기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논밭에 쓸 수가 없어요. 그 요단강은.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이 지중해는 물이 얕아요. 그래서 거기 앞에서 물고기가 많이 살지는 않습니다. 그냥 물고기 몇 마리를 잡을 수는 있어도 그걸 물고기를 잔뜩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릴 만큼의 물고기가 없어요. 거기는. 그리고 이스라엘 땅 전체는 거의 70%가 돌밭으로 되어 있어요. 사막이라고 하지만 모래보다는 돌이 많은 땅이에요. 그래서 해변가에 조금 남은 평야 몇 구석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죠? 뭐와 뭐가 흐르는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했을까. 광야에서 만나만 먹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왔는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별로 좋은 땅이 아니에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천상 이스라엘 땅에서 그들이 바라봐야 되는 건 뭐밖에 없어요? 하늘밖에 없어요. 사방을 둘러봐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거기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 말고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맞춰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땅이 그 땅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가나안 땅에서 그나마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정말 위대한 훈련이에요. 만나를 주우러 갈 때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 주스러 가면 내가 왜 이러고 사나? 내 인생 참 비참하네.
땅에서 나는 거 이런 거 주워가지고 먹고 이랬을지 몰라요. 차라리 저 이집트에서 벽돌 굽고 살 때는 좀 맛있는 양식 먹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일 아침에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를 먹어요. 내일 아침에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를 먹을 수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내일도 하나님이 만나를 공급하신다는 믿음만 있다면 오늘 우리는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거는 단순히 만나를 주워 먹었다는 게 아니라 오늘 나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것을 통해 다른 모든 나라들은 이스라엘 저민족이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가? 그것은 바로 저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를 먹었기 때문이라고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미 먹고 사는 문제를 다 공급해 주셨어요. 오늘날 행복하게 사는 나라들을 보세요. 돈 많은 나라가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아니라 그날 먹고 살 것을 밖에 나가 채집하고 먹고 사는 저 아프리카의 이름 모르는 코트디부아르인가요? 뭐 제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다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내일 먹을 거 잔뜩 쌓아놓고 내일 모레 먹을 거 1년 후, 10년 후, 100년 후 100년 후까지는 여러분 이건희 씨가 뭐 빌 게이츠나 만수르나 먹을 걸로 따지면 100년 후, 1000년 후 것까지 다 돈으로 모아놓지 않았겠어요? 오늘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날의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고. 아니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어디에 보니까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또 땅 위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먹을 것을 충분히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하나님의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보세요. 똑같은 사람 얼굴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게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이 세상 지구 60억 70억 가운데 단 한 명의 얼굴이 같지가 않아요. 요 좁은 얼굴 속에. 물론 강호동 같은 사람은 큰 얼굴도 있고 작은 얼굴도 있겠지만 그 모양 하나 조금씩 다른 것 하나로 다 똑같지가 않아요. 이 땅에 먹을 것들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돌아보면 다 먹을 것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받아들여요. 디모데전서 4장 3절 중반절에서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좋은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부터 생겨요? 냉장고가 생길 때부터 시작해요. 냉장고가 생기는 순간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돼요. 쟁여놓을 수 있어요. 오늘 양식을 쟁여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생겨요?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덜 가진 사람이죠. 그리고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더 많이 가졌다고 생각해요? 내가 부지런히 다니면서 이 땅엔 다 똑같이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지만 나는 내가 성실하게 움직여서 내가 더 많이 모아놨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는 누가 해결한 거라고요? 내가 해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덜 가진 사람은요.
내일 또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셔요. 그런데 오늘 갖지 않았는데 쟤는 많이 가졌어요. 그때부터 뭐가 생기죠?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생깁니다.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쟤는 저렇게 많은데 나는 왜 없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너무 교만해져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거 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먹을 것이 충족해졌으니 하나님, 요즘 우리 비즈니스가 잘 안 돼서 우리 집 수영장 물을 못 갈고 있어요. 수영장 물 갈 수 있도록 돈 좀 주세요. 하나님, 화장을 하는데 최신 화장법이 새로 개발되었답니다. 새로 나온 립스틱이 좀 비싸네요. 그것 좀 살 돈 좀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지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기도를 약속하지는 않으셨어요. 육체적인 필요죠. 오늘의 빵을 위해 기도하라 얘기하시죠.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염려와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삽니다. 어떤 염려와 불안이요? 내일 먹을 것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죠. 염려와 기도는 다른 거예요. 어떤 분들 보면 맨날 염려와 걱정을 실컷 해놓고 기도한 줄 알아요. 그건 염려한 거지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염려는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육체적인 필요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 절대 교만하지도 말고 염려와 불안에 떨지도 말라는 예수님의 당부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지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게 거지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좁은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 내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우리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 의지하고 염려와 불안은 좀 떨쳐내고 교만한 마음도 좀 떨쳐내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굴이라고 하는, 잠언은 모두 솔로몬의 잠언인 줄 아는데 아굴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재물을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먹고 사는 것 잔뜩 100년 동안 먹고 살 재물들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주려고 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그들의 먹고 살 것을 공급하시는 그것을 믿는 믿음을 좀 유산으로 좀 주시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기도, 오늘 11절의 이 기도의 내용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처음 온누리 교회 목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의 재정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넉넉하게 사는 것은 고사하고 내가 페이는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10월 그러니까 2013년 지금으로부터 2년 반 전에 계산으로는 6개월, 그때로부터 6개월, 2013년 10월 그때로부터 6개월 후면 우리 교회 재정은 영원히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지금 2년 반이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 아직 살아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자랑할 것은, 또 방송으로 이 설교를 들으신 분들께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하여 차마 다 이름은 될 수 없지만
이제 우리 교회는 선교지에 돈을 보낼 수도 있고 장애인들에게 도울 수도 있고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도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고 살 것들을 분명히 공급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먹고 살 것은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야 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성도를 향한 양육과 봉사와 세상을 향한 선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가 온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양식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믿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교만하지도 염려와 걱정 속에 두려워 떨지도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주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양식들이 마음에 부족한 자들에게 채워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보장하심이 있습니다.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할 때 이런 것을 생각하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이 자리에는 더욱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며 거기에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기도처럼 오늘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주의 기도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시니 하나님, 오늘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이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들까지도 해결하시는 하나님, 충만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참된 소망, 우리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들까지도 해결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교만한 마음 다 버리고 두렵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마음 다 버리고 오직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이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지으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경험되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전진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